지난 수요일 날 우리 사랑부 정보선 목사님이 아주 좋은 인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복습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이죠. 예, 수요일 날 나오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수화인데요. 수화. 이것이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그다음에 교차해서 반갑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만나서가 뭐냐고 제가 예배 후에 물어보니까 손가락을 탁 튀기는 거래요. 이렇게 쉽죠? 자,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를 부분 동작으로 먼저 한번 해봅시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연속 동작으로 시작.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연습 좌우로 옆에 사람 보면서 수화로 인사하시는 거예요. 수화로 시작.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변에 보면 의외로 이 소통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들의 언어를 우리가 몇 마디쯤은 알고 있어도 그런 또 대상자를 만났을 때 매우 친절한 성도들이 될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거 한번 사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삼손의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지난주는 삼손 자체보다는 삼손이 출생하게 된 서사, 불임의 한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구함도 없고 절실함도 없던 마누아의 가정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기가 태어나는데 뭘로 태어난다고 규정하셨죠? 나실인. 오늘 바로 그 나실인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의 초점이 이 삼손이 나실인으로 태어나는 이 나실인이 과연 성경에서 어떤 렌즈를 갖고 있는가? 그 렌즈를 통해서 성경을 볼 때 성경 전체가 어떻게 재석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렌즈 하나를 우리가 집중하게 될 겁니다. 우선 사사기에 보면 이 삼손의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13장, 14장, 15장, 16장 넉 장에 걸쳐 집중해서 삼손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긴 그의 서사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삼손은 출생서부터 대단한 강력한 아름다움과 웅장한 모습으로 위용스럽게 출생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출생만큼 그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만큼 그의 말로는 별로 신통치 못했다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폭력적이었고 충동적이었고 무절제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삼손을 또 어떻게 평가했는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띄워주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누가 있습니까? 이 11장은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전당이에요.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33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자, 신약에서는 삼손이 믿음의 반열에, 그것도 대단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만이 기록되는 명예의 전당격인 믿음장에 턱하니 삼손의 이름이 얹어져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나실인의 규례를 전부 깨트린 인물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적이고 충동적이고 무절제한 삶을 통해서 그것을 다 무너뜨려요. 우리는 이 성경의 이 간극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실인을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실인의 규례가 담아진 구약의 원본을 한번 봅니다. 민수기서 6장을 보십시다. 오늘 참고 구절이 좀 꽤 돼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그러니까 나실인은 놀랍게도 남자만 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도 나실인으로서 서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맞죠?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놀랍게도 뭡니까? 이건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가 좀 특별한 서원이 있거나 어떤 간절한 삶의 의미를 갖게 되면 서원을 할 수가 있는데,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규례를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3절. 첫째,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4절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껍질까지도 먹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6절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자, 7절 우리 김효선 전도사님 시작.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세 가지예요. 포도주나 독주, 껍질까지도 먹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 그 말이에요. 칼을 대지 말고. 자, 그러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말은 외형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규정이에요. 왜냐하면 머리를 계속 자라도록 기르면 저 사람 나실인으로 지금 서원 기간이구나. 대법원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표가 나게 한다는데 초점이 있어요. 표가 나요.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단 위에다가 머리를 잘라서 나실인의 기간을 해제하는,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체, 죽은 사체에 일절 손을 대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어느 정도 엄격하냐면 부모, 형제가 죽었어도 이 규례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엄격하죠? 자, 이것이 민수기 6장에 나타난 나실인에 대한 규정의 원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인들이, 특징이 뭐냐면 일반인들이,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남녀 구분 없이 할 수 있는 나실인의 규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규례가 어디에 규례와 오버랩되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을 때 규정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 원본을 한번 봅시다. 21장 레위기.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12절 시작.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레위기 10장으로 좀 앞으로 쭉 당겨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자, 이것은 대제사장들에게 명한 규례입니다. 우리가 복잡한 내용을 읽었지만 간단해요. 민수기 6장은 일반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남녀 구분 없이 일정한 기간에 어떤 특별한 서원이나 집안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실인으로서 서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 가보면 가끔 가다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너 어떻게 신학교 오게 됐냐?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배에서 가질 때부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서원을 해버리는 바람에 인생이 꼬일까 봐 그냥 얼떨결에 오게 돼.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그 애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서원하시면 안 돼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대제사장들이 위임식 때 받는 규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평신도지만 대제사장이 지키는 규례의 수준으로 이 규례를 밭에서, 집에서, 길에서, 일상에서 살아내겠다는 자발적 서원이에요. 이게 나실인이 가져야 되는 규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규례가 삼손의 나실인과는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가? 이걸 같이 보면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자, 삼손은 우리 지난주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부모나, 그러니까 아버지 마노아와 그 이름 모를 아내의 그 불임인 것만은 맞는데 그 부모의 의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딱 세 문장으로 소개를 해요. 여호와의 영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여인에게 일방적으로 임해서 아이의 출생을 예고하는데 그 아이가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아이는 뭘로 자랄 것이다? 나실인으로 자랄 것이다. 차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삼손은 그가 태중에 잉태되기도 전에 그 부모가 무슨 간절한 소원이나 불임에 대한 해결의 열망이 있어서 잉태된 존재가 아니에요. 이것이 사사기의 중요한 큰 은혜를 향한 그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상태는 사실상 그런 의욕과 목마름마저도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허기가 말라버린 시대예요. 이게 가장 비참한 시대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 그림이 이 현대 사회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배부른 시대가 되었고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목마름이 없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영적인 갈증과 사슴이 목마른 것처럼, 그래서 시냇가를 향해 다름질하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허기가 가득한 시대가 아니에요. 만족하고 넘치고 풍부하고 배부른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삼손이 나시린으로 소개되는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삼손이 어떻게 초창기에 큰 축복을 누리고 태어나는가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성경을 한번 보시면 우선 사사기 13장 24절을 좀 띄워주실까요?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복 자체로 태어납니다. 삼손이라는 존재의 큰 은혜입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게 오늘 중요한 키워드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의 인생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어디를 보냐 하면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사사기 14장 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사사기 14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도 누가 삼손의 인생을 핸들링하기 시작하죠? 여호와의 영이. 다음 9절 19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자, 여기서도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재하십니다. 우리 15장으로 넘어가서 15장 14절 우리 김효순 전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여기까지 임하시네. 여호와의 영이 또 누구에게 임하죠? 삼손에게 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군데 더 볼 필요가 있는데 사사기 14장 3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이스라엘을 몇 년 다스리죠? 40년을 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누가 틈을 타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원문을 읽어보면, 또 영어 성경도 몇 군데를 대조해 보면 관계 대명사를 통해서 여기는 삼손이 틈을 타서로 번역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이라는 버전을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른 성경입니다. 그때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으므로 누구께서, 자, 주어가 누구로 바뀌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영어 성경도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으므로, 자, 결국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한 주도권도 삼손이 한 겁니까? 물리적으로는 삼손이 했죠. 그런데 사실은 삼손 뒤에 누가 하시는 역사라고 성경은 밝힙니까?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 번역을, 여러 번역 성경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어느 정도 살아내다 보면 자꾸 자기의 지난 세월들을 반추하거나 카운트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 몇 년 섬겼고 그 회사를 얼마나 다녔고, 뭐 전들 안 그랬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은퇴를 코앞에 두고 헤아려 보니까 제 인생에 딱 3글자밖에 남질 않아요. 돌아보니까. 첫째, 은혜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뭘 해놓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그 선택마저도 믿으십니까? 그 결정마저도 하나님의 영이 하신 거예요. 삼손이 한 게 아니에요. 송태근이가 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남는 키워드가 인생 끝에 은혜. 그 은혜라고 깨달아지면 그 다음 나올 단어가 뭐겠어요? 감사. 감사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영광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저편 끝에는 이 3단어밖에는 남아서는 안 돼요. 무슨 자기 역할이 있었고 자기 지분이 가능하며? 아니에요. 삼손은 자기가 힘이 좋아서 자기가 화려한 출생을 통해서 이런 일도 행하고 저런 궤적도 남겨놓은 것 같지만 성경은 이면에 일관되게 흐려버리지 않는 주제어가 뭐죠?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이 언제나 삼손의 주어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느 지점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도 한 걸음 한 발자국을 뗄 때마다 누가 우리 인생의 주어라는 생각을 지워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해놓은 일들이 귀하지만 그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었어요. 믿으십니까?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고백 외에는 다른 언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그분께. 이 영광이 가로채워지는 순간 그 인생은 그냥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자기 걸음을 걸은 겁니다. 이것이 삼손의 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가 여러분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 15장 11절을 통해서 뭘 봤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편안해질 정도로 섞여 있더라고요. 그것을 익숙해져 있고 당연시 여기고 있더라고요. 우리 15장 11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15장 11절 우리 전사님 한번 더 읽어 주시겠습니까?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삼손이 그것도 무슨 민족을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개인 복수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워지니까 동적인 유다 사람들이 3,000명씩이나 일어나서 삼손에게 따지는 겁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 너 오랜 세월 동안 이 블레셋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줄 너 모르냐? 이 말은 어떤 뉘앙스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던지냐면, 야, 지금 세상이 블레셋 세상이야. 우리는 그 아래서 오랜 기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시끄럽게 굴지 마. 어쨌든 밥은 먹고 살잖아. 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삼손을 지금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민족의 지도자 사사로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언어가 아니라 자기 개인적 복수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삼손은 몰락을 하는데 삼손에 의해서 3가지 나실인으로서의 금기사항이 닦여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자, 이것은 놀라운 비유가 하나 있어요. 마치 뭐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동화되는 것처럼, 나실이라는 것은 헌신되어진 자, 구별되어진 자란 뜻입니다. 구별되어진 자의 출생서부터. 그래서 교회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는 사회의 규범을 가지고 뭘 하려 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세상의 규범이 돼야 된다. 기억나세요? 교회가 세상의 규범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혼란스럽고 거짓이 판친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그럴수록 모든 윤리도덕 측면에서도 그렇고 선명해야 돼요. 더더욱 선명해야 메시지를 갖는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우린 자꾸 세상 흉내를 내야 교회가 매력적인 공동체처럼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게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울수록 교회는 더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실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실인의 규례 세 가지가 뭘 doing,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각각이 말하는 메시지의 의미를 잘 살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사체에 손을 대지 말 것, 가까이 하지 말 것은, 사체는 죽음의 결과예요. 우리는 사망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에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사망과 관계가 없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죽음의, 사망의 결과인 죽음, 이 사체로 상징되는 죽음과는 관계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being, 존재의 싸움으로 들어가야지 뭘 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누구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그거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매일 일상에서.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말은 고린도전서에서 그 질서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 설명을 하죠. 내 위에 나를 지배하시는 누가 계시다, 그 뜻이에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말은 내 위에 나를 지배하는 분이 계시다. 우리 성도들을 머리처럼 지배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습니까? 나는 그분의 지배 아래 있다. 이건 뭘 하라는 얘기예요? 존재의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규례가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건덕이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오히려 이건 신앙 고백의 싸움이에요. 네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여기 취하다라는 동사와 충만이라는 동사가 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취한다라는 의미와 충만이라는 의미의 합일한 최대 공약수는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 존재가, 전 인생이, 일생이 누구의 지배 아래서 사는가. 이건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네가 누구냐의 정체성의 싸움입니까? 정체성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인생의 출발로 시작된 삼손의 인생은 이 모든 규범을 다 무너뜨리는 장본인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여기에 더 놀라운 이야기가 감춰져 있습니다.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삼손으로 규정된 인간을, 약함을, 그도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택했을까요? 모르고 택했을까요? 알고 택했죠. 당연히 알고 택했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온전한 사사, 온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이 성경의 삼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성경은 삼손을 위대한 영웅으로 소개한 적이 없어요. 누구라도 위대한 영웅으로 저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인간을 설계하거나 소개한 적이 없어요. 다 무너지고 약함을 아시지만 더 위대한 역사의 대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셔서 넘어질 걸 우리의 약함을 충분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부르셔서, 제가 그랬죠? 뭐가 자격이라고요? 부르심이 자격이에요. 자격이 있어서 자격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이 자격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 은혜가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이라는 막강한 철기 문명을 일찍 도입해서 강력한 무기와 잘 훈련된 병력 속에 이 이스라엘이 지금 40년 천천히 스며들고 블레셋화되고 나아가서는 가나안화 되어 가고 있어요. 끓는 주전자 속에 익어가는 개구리처럼. 야, 지금 블레셋 세상인데 딴소리하고 있어, 딴짓하고 있어, 이렇게 가야 돼, 너만 도태돼, 포모 현상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삼손의 서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은 선명한 기준과 선명한 질서를 가지고 구별되게 살아냈어야 될 인물인데 다 무너뜨리고 섞여지고 붕괴를 자초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무심히 언약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할 말을 잃는 겁니다. 오늘도 자기의 신변의 어떤 처지와 어떤 위치를 보지 마시고 나의 약함과 슬픔과 고난을 넘어 나에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해 가실 갈보리 언덕에 보증으로 담보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또 한 주를 살아낼 사랑하고 사랑하는 3일의 성도들, 해외, 국내,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